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운행하시며 주장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재길 원하며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삶에 동행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강대국 순위가 나왔는데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2년 연속 6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은 이미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해 왔지만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K-팝을 비롯하여 K-드라마 그리고 어느새 K-방산과 또 K-뷰티 그리고 이제는 K-푸드까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앓고 세계를 만방에 한국의 자부심을 전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세계에서 핫한 그런 음식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의 라면이래요.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 신라면, 그 매운 라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히트치고 있는 라면은 삼양라면 불닭볶음면이래요.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 라면은 지금부터 13년 전에 태동했는데요. 세상에 없던 매운맛, 라면을 컨셉으로 해서 개발되었다. 이 제품은요, 당시 아찔한 맛을 즐기려 모여들었던, 그래서 문전성시를 던 명동 불닭가게를 모티브로 했답니다. 1년여 기간 1200마리의 닭과 2톤 분량의 양념을 투입하여 최상의 매운맛을 이끌어낸 결과로 태동했답니다. 그런데 이 라면이 실제 폭발적인 수량으로 증폭한 것은 서양 젊은이들의 매운맛 보기 시도에서 비롯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로 수출되다가 우연찮게도 서양에 있던 젊은이들이 먹어보고 미칠 지경인 거죠. 그죠? 그래갖고 막 그 반응들, 역겨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진저리 치는 그 모습이 유튜브에 담기면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어쩌면 전 세계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로 현재에도 유사 제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글로벌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하며 7시 이후에 누적 판매량이 80억 개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그럼 이제 한 사람씩 하나에 한 개 이상 라면을 먹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유독 매운맛을 즐기는 걸까요? 혹 독한 민족이어서는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요, 한국 음식에는 매운 음식들이 많습니다만 유독 한국 사람들은 매운맛을 즐기는 것 같아요. 심지어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뭐 그런 민족. 사실 고추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한국의 음식 문화에는 이 빨간 맛과 함께 성장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 밥상에 빨간 것이 없으면 음식을 안 먹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사실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통증에 가깝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의 입맛은 크게 4가지예요. 그래갖고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미각세포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는 맛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운맛이. 근데 이것은 미각세포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통각세포를 통해서 느낀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고통에서 맛이 날까요? 그것은 바로 엔돌핀 때문이래요. 사실 우리 몸에 통증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제어하거나 달래주기 위해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것의 일종이 엔돌핀이라. 그런데 우리가 불안과 긴장과 공포 등을 이완시켜주고 통증을 없애주는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이 엔돌핀 말고도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다이아몰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한 자극을 받을 때 몸에서 생성되어 분비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매운맛을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걸 먹고 한번 대차게 우리의 몸의 열기를 한번 뿜어내면 뭔가 카타르시스적인 어떤 희열을 잠시나마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큰 깨달음과 감동을 얻었을 때, 벅찬 사랑의 감정에 휩싸일 때 이 다이아몰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삶을 꾸려가려고 애쓰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에게서 큰 깨달음과 감동, 벅찬 사랑 이상의 그러한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많은 의학계에서는요, 다이아몰핀보다 무려 4,000배 이상 높은 몸에서 알 수 없는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신비로운 작용이 일어난다. 저는 그걸 좀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인들에게, 참 신앙인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느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남다른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모두가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얻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시초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마가다락궁의 성령 체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굴지의 메가처치가 되고 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시초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작용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저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저런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오순절 날 특별한 절기 때 예루살렘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120 문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흩어지지 않고 모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주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모임에서 비롯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써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다른 비결 없어요. 그리고 그 모이기를 힘쓰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사실 여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부터 시작되어서 일주일, 안식일이 7번 지속되면 49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이 바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명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날부터 43일째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들 가운데 없을 때, 그리고 일주일을 딱 경과하고 나서 성령의 체험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나 불안정한 시기였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죠? 그랬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동을 다 듣고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불안에 떨던 사람들, 의심의 눈초리를 보던 사람들 다 주님이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서 변화시켜주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이 땅에는 아니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 하는데 언제 올지 몰라 라고 못 박으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 라고 한 거예요. 처음 하루 이틀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감흥이 있어서 견뎠겠죠. 3일이 되고 4일, 5일이 되고 6일이 되고. 언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로마 병정들이 자신들을 이교도 취급하면서 붙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다시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모를 상황에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건 쉽지 않았겠다. 여러분, 교인들을 잃자 하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위기가 닥치고 소문이 안 좋게 나돌고 생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리더십이 부재하면 어때요? 성도님들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 교회 계속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약속하신 성령과 임재를 기다리기에는 좀 조급함이 있고 조바심이 나면 어찌해야 할까?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은 단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구했더라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꼬박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에 놀랍게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그 모임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격변의 시기를 5년간 겪었습니다. 근데 남아 계신 몇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열기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 여기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하시나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요. 단지 우리는 증인돼요. 남아있던 자는 증인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증거하는 자,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우리 사랑 장로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며 어디서 이루어졌느냐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연히 발생하는 우발적인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없던 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는 필연이고 예정입니다. 단지 그 시기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를 알 수 없는 이 성령의 체험과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조금만 힌트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주시느냐?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이게 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할 만한 자격과 자세가 될까요? 믿음을 요합니다.
내가 주신 말씀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되지 않고 돌풍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써 모은 재산 자녀들한테 나눠줄 때 언제 주죠? 아무 때나 줘요? 준다고만 약속해놓고 언제 줄지를 안 가르쳐 주죠. 물론 죽을 때까지 꼭 갖고 있어야지 뭐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언제 드려요? 언제 줘요? 애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잖아요. 그게 이르면 이를수록 빨리 줄 수 있는 거고, 늦으면 늦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도 못 주는 거예요. 왜요? 감당해야 될 힘이 그에게 있는지를 가늠하기 때문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데 성령 받을 준비가 돼 있냐?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빨리 믿음이 크기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당당하게 광야로 뛰쳐나왔잖아요. 여러분, 광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려면 얼마면 되는지 알아요? 3일이면 됩니다. 걸어서 사흘 길이면 충분히 들어가요. 근데 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다가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를 통해서 12정탐꾼 보내라고 해서 보내놨더니 10명은 뭐라고 보고해요? 어이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 진귀한 것들, 적과 꿀이 흐르긴 맞는데 들어갔다가는 난리 나요. 간담이 선언하고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믿음 좋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가려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해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도말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답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충만했던 두 사람만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이 믿음 연약한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탐지한 40일에 곱하기 1년씩 해갖고 40년을 배회하다가 마침내 믿음 없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임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바람 부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바람 일기가 소망하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바람이 굉장히 거센 곳입니다. 지중해에서 동풍이 불어오면요, 사람이 떠나려고 할 정도예요. 성지순례 갔다가 욥바라는 항구의 언덕 위에서 잠시 바람을 맞았는데요. 와, 진짜 광풍이에요, 광풍. 플로리다 사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그 광풍이 어떤 건지. 오죽하셨으면 플로리다 분들은 광풍이 일어나면 어때요? 집 놔두고 살림 다 버려두고 애틀란타로 올라오시잖아요. 제발 못 살겠다. 내가 성공하면 애틀란타로 올라오래도 여기 올라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 지긋지긋한 광풍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왜 이렇게 바람이 잦을까? 왜 이렇게 광풍이 불어올까? 여러분, 이 땅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공교롭게도요, 세 개의 대륙이 만나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여기서 만나요. 그러니 바람 잘 날 없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 땅 지키며 견뎌 사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견디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 믿는 신앙.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전쟁 날 뻔했잖아요. 페르시아의 후예를 할 수 있는 대제국이었던 이란하고 맞짱 떴잖아요. 물론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만 절대 굴하지 않잖아요. 미국이 조심해서 쏴야 되는데 아유 괜찮아요 하고 쏘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동이 잠잠하잖아요. 이 화약고가. 근데 여러분, 중동이 왜 화약고예요? 거기서 기름이 많이 나요. 사막에서, 모래밭에서. 그게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죠?
그 긴장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요. 근데 쭉 둘러싸인 중동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땅을 지금까지도 지켜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언제 어떻게 생성되어 불어오나요? 그 원인을 보면요, 기압 차이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데워진 공기와 갑자기 식어 냉각된 공기가 서로 상충하면서 부딪히면서 돌풍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일조량과 흡수량이 넉넉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고난도 많지만 은혜도 많은 지역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하고 뭐 다른 생각이 가끔 들어요. 가끔 가다가 돌풍이 불어요, 교회에.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더니 은혜가 많아서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바람 잘 날 없거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 아, 왜 내 삶은 이따위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은혜 많은 곳에 왜 자꾸 시험이 들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컨트롤 못해서.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분도 있죠. 아, 저분 참 은혜는 많은데 왜 삶은 개판이지? 그 받은 바 은혜를 컨트롤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왜 컨트롤이 안 될까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컨트롤해 주시는데 내가 자꾸 개입해서. 성령 충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냥 좀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요.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삶이 풀려가기 시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놔둬야 돼요. 내가 인간이 거기에 뭘 애를 쓰고 뭐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혼선만 줘요. 위기만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대신. 왜요? 증인되게 하시려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가 행하는 사업을 경영하실 수 있도록,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키우고 양육하는 자녀들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내어드려요. 그리고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람과도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순풍에 돛을 달듯 항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포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함을 통해서 원동력을 삼아 나가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면서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는 나라 지경을 이루고 산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볼게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여기 끝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 광경이 불의 혀같이 갈라짐의 역사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뭘까요? 혹 교회의 분열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 교회가 참 많이 갈라져요, 그죠? 그럼 그것도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그냥 놔두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왜 교회는 자꾸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상처 주고 갈라지기를 반복할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달라서 그래요. 모양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그래서 더욱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듯 같으세요. 각각인 듯 하나 되세요. 따라서 교회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그 다름 가운데서도 화합하고 화음을 낼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맛이 있고 멋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성장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꽃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작불이 이렇게 막 타는 거 겨울에 여러분 따뜻하게 데펴주는 이 화로의 그 장작 타는 모습을 보면요 그 불꽃이 자꾸 이렇게 갈라져요. 모아지다가 갈라지고 아마도 이 불꽃들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 산소를 찾는 것 같아요. 이제 공중에 있는 산소를 계속 흡입하는 거죠. 그래야 타오르잖아요.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역할과 동시에 계속해서 타야 할 산소를 찾아 나가시는 이 불꽃의 끝들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성령의 역사의 일환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는요. 갈라진 걸 원치 않아요. 철저하게 통제해요. 위로부터 아래 이르기까지 일체 단결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딴 목소리 하면 제하여버려요. 칼같이. 그런데 천주교가 놀랍게 성장하기를 멈춰버린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는 어때요? 계속 갈라져요. 처음에는 천주교에서 여러분 장로교회가 막 뛰쳐나와요. 조금 있다 보니까 감리교회가 만들어져요. 좀 있다 보니까 침례교가 나와요. 또 어디 있다 보니까 오순절이 나와요. 또 한국에서는 성결교가 나와요. 또 조금 있으니까 순복음이 나와요. 막 각양각색의 교회들이 막 나오면서 쫙쫙쫙쫙 갈라져요. 저러다가 천주교에서는 그랬을 거야. 망할 거야 저것들. 이 프로테스탄트, 이 반항자들. 뭐 그래서 거기다가 닉네임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계속 성장해요. 나중에 유럽의 80%를 그리고 북미의 전역을 그것도 모자라서 아시아까지 넘어가서 이제 한국을 그리고 지금 막 동남아시아로 중앙아시아로 계속 뻗어가고 심지어 중동까지 원점 한 바퀴 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격하고 있는 게 복음의 물결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 계속 교회는 갈라지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데 왜 교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부흥할까? 계속 상처나고 덧입고 아프고 쓰리고 상한데 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멈추지 않을까? 그것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마치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데 그것이 매운맛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엔돌핀이 계속 분비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갈라서고 찢기고 상한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는 아프지 않게 더는 고통스럽지 않게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치유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파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상처투성해요? 왜 내 가족은 맨날 찢기고 내 심령은 왜 이따위예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을 통해서 치유하시잖아요. 내 아픈 상처 극복해 하시잖아요. 내 허물어진 인생 하나님이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아파 신음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시잖아요. 의지합니다. 구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이제 성령께 의지하여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 같이 갈라짐을 여러분 잘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불의 같이 갈라지는 모습이요, 마치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의 환상과도 같았다라고 여길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가 어떻죠? 네, 사막에서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바싹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기란 물기는 쫙 빠져나고 가시는 삐쭉삐쭉 솟아 있어요. 그리고 피부는 검붉게 타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가끔 가다가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면 그 까무잡잡한 피부에 발화가 돼요. 불이 퍽 붙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퍽 타다가 꺼지는 거예요. 상한 심령처럼 톡 건드면 이렇게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본 이 가시떨기 나무는요, 평상시에 폭 했다가 꺼졌던 가시떨기 나무가 아닙니다. 갑자기 불이 팍 붙는데 이글 계속 타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안에서 계속 보이면서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다가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야?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더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다. 거기서 신을 벗으려. 그리고 나의 종이 되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때가 됐으니 너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하여 내지 않겠니라고 음성을 발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메마른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불을 당겨주실 뿐 아니라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도록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 돼야 돼요. 마치 용광로처럼. 여러분, 용광로는 어때요? 계속 달궈요. 계속 샘물을 부어요. 계속 뽑아내요. 꺼지지 않도록 365일 화로를 달궈요. 왜요? 꺼지면 손실이 막심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꺼지지 않는 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갈라질 듯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갈라져도 다시금 부활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 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일을 다 할 때 하나님이 살리는 영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 그와 같이 한결같은 은혜 견지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타오르세요.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덕분에 성령의 이 체험이, 그리고 이 역사가 종종 바벨탑 사건과 대조를 한다라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네. 이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다와 같이 낮은 곳. 반면에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이 시날 평지의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뭘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쓸려갈지 모르니까 서로가 대피할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는 높은 빌딩을 세워보자 하고
하늘 꼭대기 닿을 때까지 탑을 쌓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다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신이 돌아갈 원점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끝없는 광활한 대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높은 탑을 점점 높이 쌓으니까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정말 좋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뜻에서 쌓은 탑의 이름이 바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좋아하셨네요. 왜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될 인간이 딱 거점만 두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아주 잘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 어떻게 하면 흩으지? 라고 생각해서 고안해내신 방법이 몰라요? 뭐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예요. 언어를.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가뜩이나 마음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데 계속해서 다툼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때부터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날 평지에서 흩어졌던 한 일가가 어떤 일가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예비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이 성령 체험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람들을 흩으시려고 거기에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14개의 언어를 했던 타지에서 왔던 흩어졌던 유대인들.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전에 한 가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전과 다른 부활의 증인들로 서게 하신 거죠. 언어의 장벽이 무색하게 성령을 통해서 극복하도록 이끄셨던 것. 어쩌면 그 믿음의 후예가 오늘 우리일 수 있어요. 비록 언어의 장벽은 갖고 있지. 이 미국 땅에서 세계 5대양 6대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는 원년이 되어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복된 한 해의 소망이 열리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타올라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